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35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서부터 6주 연속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6주 연속 속회가 있게 됩니다. 올해의 교재는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입니다. 원래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 제목은 부제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 제목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런 타이틀을 달아주게 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좀 낯설음이 있기 때문에 부제로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인물은 캐나다 사람이고 온타리오 출신입니다. 런던 미처 못 가서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워터루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여서 지금은 저 디트로이트 근방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철학과 교수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은 이 책 말고도 두 권이나 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출판사 하는 분들이나 번역가들이 이분의 글은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이미 내려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서 이분의 책이 3권씩이나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은 제법 이렇게 좋은 내용들인데요. 앞서의 2권의 책들이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니 쉬운 말로 좀 평신도들도 볼 수 있게 써달라라고 부탁을 받게 되면서 자세하게 풀어서 쓰게 되었던 것이 오늘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용어들과 표현들이 종종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쉬운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습관,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였을 때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라고 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의 철학과 교수이고 이 독실한 그것도 보수 장로교, 켈빈 신학교가 보수 장로교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의 그러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강조하는 것은 예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이 이렇게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순서들 가운데 어떤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과 가치를 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과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제가 하도 왼쪽 어깨가 아파서 카이로프랙터를 만나게 되고 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더니 제가 이런 대답을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잘 때 한쪽으로 잠을 자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한쪽으로 쓸그려 잡니다.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쓸그려 잡니다 라고 하게 되었더니 그러면 잠을 가능한 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잠자는 제 습관이 그 의사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치과 의사가 몇 분 계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동갑의 젊은 치과 의사가 계셨기에 그분한테 가서 이제 애들 스케일링도 받고 저도 이렇게 스케일링을 받고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제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 칫솔질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그때 나오게 되었던 노래가 위아래인가 봤습니다. 위아래로 그렇게 칫솔질 하라고 애들 앞에서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면서 저를 샘플 삼아서 애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더니 마모되었던 것이 좌우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칫솔질이 위아로 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어떤 개인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패밀리 닥터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라이센스도 없고 주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분들 앞에 똑같이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수시는 거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의 내용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운동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본인이 좋아하고 편안한 것으로 중요한 사실은 3번 이상 꼭 운동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의사의 말을 제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습관들과 모습들이 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잠자는 잠버릇으로 인하여서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예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의 많은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서서 주일이 지나가고 다시금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왜 삶의 방식과 공식으로서 그대로 전환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예배당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예식 가운데서 거룩한 말씀을 풀어서 듣게 되었을 땐 맞아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깨닫고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것일까? 또 다른 어떠한 습득과 그리고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가 말하게 됩니다. 습관의 문제가 삶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와 교훈과 그리고 또한 그 정보와 교훈을 따라서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의지를 담고 어떤 마음의 감정도 담아서 부정적인 것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내 안에 아름답고 건강한 요소들로 채워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스미스가 말하기를 습관의 문제가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리게 되었듯이 습관이 영성이다의 원제목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 타이틀을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you are 했을 때 are에다가 대문자로 해놓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재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빵을 좋아하고 국수를 좋아하고 쌀로 되어 있는 것,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옵니까? 당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제1차 워닝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즐겨 먹는 것이 내 육체와 삶의 모습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연속회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이상하게 변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에도 이 토론토에서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또 한번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이 절반도 안 나와요. 과거에 절반도 안 나와요.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지 않은 교인이었는데 절반도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그 교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흉거리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한번 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요한이 말하게 되었던 것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고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교재에 보게 되면 이것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보게 되면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버전들을 보게 되고 밑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숙소를 왜 찾아갑니까? 주소가 어디고 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묻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여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Come and see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습관을 네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충전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즐겨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네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이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자식들이 흉내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모방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신앙의 훈련들을 다 배우게 되었지만은 또 예수님만이 가르치게 되었던 그 철저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겸손과 낮아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습관을 배우고 모방하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로 들어가게 되어서 첫 번째, 이분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습관의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과 삶의 자세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면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들을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그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로 내 신앙생활을 채워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요한에슬레의 표현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지니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며 제임스 스미스가 빌립보서 1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게 되었던 그 순서들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기를 너희 사랑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속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식도 그리고 총명함도 정보도 쌓아져 가야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과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지식 가운데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향하여서 멀리하는 그 모습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여 주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말씀에도 담겨져 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 진리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공정, 일종의 프로세스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교훈을 더욱 가득 풍성하게 채워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 사랑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당연히 이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게 되었던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인데 내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만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었던 어거스틴이나 여러 선배들을 통하여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교재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게 되고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 어거스틴 시대 때의 철학을 흔히 의지의 철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그러한 선생이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신 플라톤 철학의 사람들이야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철학을 소위 말하여서 의지의 철학자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뜻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이 땅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삼게 되면은 우리의 뜻과 생각 가운데서 하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첫 번째 나오게 되었던 첫 장 첫 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찾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선한 다스림 가운데 삶의 자세와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출발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도 또 마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는 단지 사상을 담은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목적론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인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레네우스가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서 지음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합니까? 신실한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만한 듬직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서 1장이 뭐라고 말씀하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실한 인간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지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들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나침판을 하나 둬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남녀의 끈끈한 사랑만을 말하고 있기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더 편하게 읽기 위하여서 아가페의 나침판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을 이뤄가면서 지향해 나가게 되는 그 삶에는 나름대로의 욕망과 바램과 거룩한 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꿈과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늘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에로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아가페라고 하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이것을 자북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침판의 기준이 되는 게 뭐죠? 북쪽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을 바라보게 되면서 남을 바라보게 되고 동서를 구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나침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이고 내 삶의 습관과 태도가 또 어긋나고 삐뚤어졌네, 다시 일로 와야지 라고 하면서 고치고 교정하며 스스로를 향하여서 늘 바꿔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이런 얘기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우리 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권사님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성경에 대하여서 해박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시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권사님, 목사님한테 가기는 좀 그렇고 창피한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향하여서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건강한 신앙의 건덕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기 교재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흉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받고 싶고 내가 흠모하고 싶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모방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교육과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에 왜 예배드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예식이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보기가 되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예배자일 때 자식들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에 들어와서 깨닫고 알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예식들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것들은 반복되는 교훈과 훈련들을 연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음악을 악보로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훈련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뭘 사랑하고 뭘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예배하게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심취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게임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야계에 중독되어서 쫓아가는 그러한 야계 예배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이 실천과 그리고 삶의 모든 문화에 의하여서 몰입을 하게 되면서 내 존재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정치였던 칼뱅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적인 동물, 예배로 사랑이 형성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말하게 되면서 내 주목을 믿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도 주목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 없이 사는 인생은 해 아래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조차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조정해 가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게 되었던 잘 짜여진 예배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의식을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6주 동안의 속죄 공과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내 갖고 있는 내 삶의 습관들, 마음의 습관들, 그것이 바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선한 영향으로 끼쳐며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사람들은 다 예배자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과 갈망을 가지고서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나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행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감동시키시며 깨달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예배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